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3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매우 익숙한 말씀이시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이 33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앞뒤 문맥을 다 빼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 33절의 말씀만 뚝 떼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3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33절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듯이 31절과 32절 그 앞선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3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어쨌든 이 염려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미 속에서 이 3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즉 무엇을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이 3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상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이 접속사를 그냥 첨가한 거예요. 자, 아무튼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우선은 이 염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뉘다, 분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분열되다, 나뉘다. 자, 그 의미를 보면 지나친 어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분열되는 것을,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염려의 근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나뉘게 되고, 그렇게 나누어져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끝없는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삶에 있어서 참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는 얘기는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돈, 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구절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구절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이렇게 돈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는 걸까?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 이거를 헬라어로는 마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돈 뒤에 숨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얼마든지 섬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겸하여라는 단어의 헬라 원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며 그렇게 점점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수많은 염려로, 그리고 그 염려는 결국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금방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보다는 살짝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뭐야?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말아야 하는 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 걸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하나는 좋고 나머지 하나는 나쁜 것으로 서로 대립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의 원인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보여지는 현상,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영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측면 둘 다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그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의 그 해답, 그 대부분의 해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의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로 공부를 더 하고 은행도 막 찾아다니고 자문도 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아프면 기도해야 하지만 병원도 가고 또 약도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초라한 성적표를 100%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거를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엉터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자녀가 아픈데 기도하면 낫는다. 병원도 안 보내고 약도 안 먹여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막 심각해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고 심한 경우는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단 사이비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보면 중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이 32절, 33절에서 쓰인 구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추구하다, 애쓰다, 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하라라고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애써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추구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추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의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고 이루는 과정 혹은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염려의 수많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켜져 있는 염려의 스위치를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염려의 스위치들은 켜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일에 앞서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애써 가라는 겁니다.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먼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바른 관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이 염려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로 각종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칼자루를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덤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염려하면 안 돼. 염려는 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세요. 다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채우는 일에
내가 직접 모두 다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마음에 쌓여만 가는 온갖 염려들은 그저 자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며 사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 대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염려 대신 풍성함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그냥 마냥 따르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더욱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염려의 스위치들은 하나 둘 꺼지고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시는 그 삶의 풍성함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